거기서 그냥 팍 터져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청소년 사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사회를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겪으며 알아주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그랬습니다. 박혜영 작가가 최근에 이제 다시 쓴 그 드라마가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맞습니까? 예, 비슷한 뭐 이렇게 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무가치한 싸움, 그 싸움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허무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허무함과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그 무가치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 또 평화의 길,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진정으로 소원하는 그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까? 예,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권위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이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죠? 그 로마로 가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감옥에 가고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풀려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61년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누가 개척했다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미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로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에 가면 여러 날을 함께 있게 됐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거나 만났거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33년, 34년 정도에 이렇게 회심했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바울이 믿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복음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도 예루살렘이었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잖아요. 그럼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기보다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안드로니고 유니아라는 사람이고 또 오순절날에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들, 유대인이 있었고 또 유대교에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이제 경건한 이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좀 난잡하고 섬길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으로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아직은 회당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갔다면 회당으로 돌아갔을 때, 그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여기 이제 역사책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크레스투스가 일으킨 소요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를 잘못 오게 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 회당 안에 너무 막 이제 소요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다른 데로 로마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돼서 고린도로 갔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선교 대상이 아니고 동력자로 그들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 전도로 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유대교를 들어오긴 했는데 이들이 가장 큰 유대교인이 되는 큰 장벽이 할례였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제대로 된 이제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할례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 로마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건 정말 로마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던 거죠.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직 이 회당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이래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들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예상이 됩니까? 혼란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혼란, 그죠? 그리고 우상한테 지금 그냥 로마인들 같은 경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유대인들은 막 극혐했잖아요. 절대 못 먹고 못 건드리고 심지어 이방인들 접촉하는 것조차도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로마인들은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 잔치, 그 잔치에 가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혼란들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 회당 안에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가르칠 만한 그런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로마인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오진들이 또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학, 또 교리, 또는 복음, 이 내용을 제대로 이제 이해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로막혔을 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물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몇 명이나 됐을까?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나오네요. 예. 대략 있잖아요. 그때 80만 명에서 100만 명의 로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4, 5만 정도 됐대요. 그리고 회당의 숫자가 이렇게 13개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럼 각 회당마다 이 초대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회당마다 막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걸 생각해보면 각 회당마다 몇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로마인들까지 합하면 약 2,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 같고, 2,000명의 인원, 유대인들의 숫자가 4만 5만 명이면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믿음이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고, 또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을 데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태 동안 가택에 연동돼서 복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숫자가 충분히 그들에게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지도 없이 성장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미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유대인들과는 다른 식습관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인데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로마 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줄 사도 바울이 이제 가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문화적 관습에 따른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란, 갈등, 또 충돌,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게 됐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갈 수 없으니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목회적 필요 때문이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분들은 이 긴 책을 후원받기 위해서 썼다는 분도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후원을, 스페인으로 가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긴 편지를 썼다. 물론 그것도 동기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유대교 이후에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민족으로 번져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럼 이 새 인류는 이 제3의 종족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 결혼 시간이니까 이제 막 여러분 마음에 불안감이 막 생기죠.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으면 이제 언제 끝나는 게 불안감이 생기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적당한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장 1절 17절은 서론입니다. 서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서론에는 나머지 모든 본론과 결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17절까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 바이블 프로젝트 아시죠? 바이블 프로젝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마서, 그 이제 바울 산지에는 띄워져 있던데 아마 끝나고 나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로마서 개관이 있어요. 개관. 굉장히 잘 최근의 학문적인 경향을 다 수렴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17절 서론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1장 1절 7절까지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는 사도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1장 18절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몰라서 망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도 못 지켜서 망하고, 철학자들은 알기는 알지만 살려는 의지가 없고, 그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게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들을 의롭다는 거예요. 의가,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는 어떤 의냐 하면 언약적, 톰 라이트가 말했던 언약적 의를 말해요. 언약적 신실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또 인간은 늘 실패하고, 그럼 우리 교회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았던 적이 인류 역사에서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운 분이시다. 언약적 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의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 그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가 아브라함이었고 또 라합이었고 또 뒤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명제적 진리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가 하박국에서 말했던 의인이에요. 의인.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의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요양간에 소가 없고, 그죠?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있었던 그 의인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우실 분이시다 라는 걸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는 나무에 열매도 맺히지 않고 때 빠지게 열심히 이러는데 돈은 벌리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되는 일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의인이 가진 믿음, 의인이 가진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고요. 5장에서 8장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가? 그들은 의의 병기요, 또 의의 종이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뭐가 빠지면 유대인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결론이,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15장 마지막
쓰여지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바울 로마서 서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했죠. 5절은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설명하라고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그릇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과 헬라 문화 모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바울에게 초기교회 아나니아 같은 분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의 메시아 대신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탐구했습니다. 구약성경을 들고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인가 그렇게 탐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거든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가뒀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역사적 예수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채색된 것처럼 진짜 예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모습에 신성을 덧입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역사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없이 존재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인데 우리는 역사를 상상으로 압니다. 역사는 팩트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없으면 신화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그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를 유대인들이 해석한 유대인들이 해석한 탈무드를 보면 예수는 흑마술을 행한 사람이었다고 나오거든요. 흑마술을 행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정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예수와 함께 정말 죽기까지 했던 그 사도들의 증언이 더 정확하다고 볼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심지어 2000년이 지나서 예수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목격하지도 못한 많은 학자들이 오로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역사적 조합들을 통해서 그려낸 새로운 예수, 그런 예수가 더 정확하다고 믿을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토론하고 싸우고 그리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함께 살고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걸 보고 그리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는 목이 잘리고 기름에 튀겨지고 껍데기가 벗겨지면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사도들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복음서는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이 복음서예요. 그죠? 마가복음 좀 일찍 쓰여졌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나중에 쓰여지거든요. 즉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해석이에요. 사도들의 해석, 최종적 해석이죠. 사실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이 되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정통과 이단을 나눌 때 기준이 뭡니까?
전통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적 전통. 그것이 그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들은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한 방식, 혹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누가 읽는 대로 있습니까? 교주가 시키는 대로 있습니다. 교주가 보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이 보라고 하는 대로 보는 것.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사도적 전통을 파괴하거나 뛰어넘습니다. 그냥 사도적 전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들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본 예수. 하나님께 들어보에 만약에 사도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12제자가 없어. 그럼 신약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탐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 위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필요한 선교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전 세계 복음이 막 부흥의 불길들이 막 번져가고 있습니다. 진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는 소형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모르는 인도네시아에도요 막 진짜 몇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에는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막 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다 오순절에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들이 막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지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 너무 약한 거죠. 마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누군가가 복음을 잘 설명해 줄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 리더가 해야 될 역할, 솔직히 역할은 분위기 살리고 띠아라 탬버린 치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또 없기도 하다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성경 해석의 모든 권한을 다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묵상하고 사도적 전통 위에서 성경을 해석해온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세는데가 누가 그렇게 물었다는데 아니 형은 나이가 많이 넘도록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재밌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재미는 없지만 내가 아니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노후가 되면 우리 이호섭 교수님 요새 막 박경만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노후에 가져야 될 습관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독서래요. 독서는 우리를 그만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를 쾌락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시편 기자들이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와 진짜네. 와 그죠? 나중에 막 성경만 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 여러분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직 내가 도가 덜 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리더들이나 수직분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대다수의 분들은 말씀이 정말 꿀송이도 달다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고 그 살았던 말씀을 나누는 것만큼 달콤한 시간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적 전통회에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기독교는 성경을 잘 가르칠 리더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영어도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뭐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젠가 어딘가를 보내셨을 때 잘 준비된 친구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헬라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복음을 뭐라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율법도 있고 말씀도 있고 로고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이라는 말, 복음,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로 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을까? 뭐 새 율법, 새 말씀 또는 진리, 새 진리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복음을 설명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이제 오늘 로마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이 유앙겔리온은 대표적인 사례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기 위해서 프리엔의 달력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달력에 기록된 내용에 그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온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이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왕의 탄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뭐냐면 새로운 체제의 등장을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새로운 체제, 어떤 새 왕이 다스리는 유능하고 정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왕의 탄신일 또는 왕자가 태어난 일 또는 승리, 어떤 국가적인 승리, 이 어떤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체제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로마는 너희에게 이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역들은 그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식민지는 굉장히 굴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로마는 스스로 식민지가 되고 싶어 했어요. 로마가 다스려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유명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체제의 변화, 왕의 등장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같이 읽읍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약간 정신도 깨우고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때도 있잖아요. 급이 있어요. 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구, 연인, 지혜자, 그죠? 좋은 충고를 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또는 진리 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하나님의 아들, 왕이 계승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육체적인 지배, 어떤 유대인들의 왕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 부활하신 왕,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구원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즉 왕이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왕이 계시다,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실현하신 그 왕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왕이십니다. 복음은 예수가 이기고 계십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로 넘실거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싸우고 있는 군인들의 피 묻은 군복은 다 불태워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군화도 다 불태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쓰는 창들은 변해서 낫이 되고 곡괭이가 되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 제국은 트럼프든 누구든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제일 맨 마지막에 멸망당한 존재는 죽음이다, 사망을 죽이시기까지 싸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와 공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우고야 마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 그래,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나를 믿으니 네가 내 백성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은 총체적이죠. 복음은 정말 총체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복음은 훼손되었고, 복음은 왜곡됐고, 복음은 축소됐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와서 복음이 축소됐어요.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것으로 복음을 그냥 축소시켜 버렸어요. 복음은 그게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진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복음을 오용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즐거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훼손한 것입니다. 복음을 무시한 거죠.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이제 여러분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100번쯤 들으셨을 건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들으셨던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 주세요. 저희 본문을 읽으면 와, 이런 본문이 있었어? 와, 신기하다, 이런 표정과 또 탄성을 이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그 아들에 관한, 예언자들이 예언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거 이제 재미나한테 맡겼는데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이게 참 감동적으로 길게 읽어야 되는데 못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거든요. 9절 내가 읽어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아요.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죽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묻히시잖아. 아니면 요셉의 무덤에 그죠? 죽었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그의 존재를 영혼이란 말 존재 그의 존재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손을 보게 된대요. 죽었는데 이 말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보게 되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대표적인 부활을 말해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부자의 묘지에 묻혔지만 부활하셔서 그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남기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편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오른편이 뭐예요? 너는 온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그날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오른편에 앉아서 통치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쉽게 잘못 생각하면 로마서 이신칭의의 복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 왕의 복음, 그 왕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 10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서곡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흡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궁극적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인생이 허무해, 왜 이 세상이 부조리해, 왜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지, 왜 전쟁이 끊이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발자취를 남기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계자신처럼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맨날 실패해요. 교회는 맨날 실패합니다. 맨날 악한 소문의 근원지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온 세상은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독교를 욕할 때도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기독교를 욕합니다. 놀랍죠? 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평화와 예수의 정의가 이길 것을 믿고 그 편에 서는 것, 그것을 믿음, 언약적 의, 그 언약적인 그 정의, 언약적인 의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버린 이 세상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실현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이 솟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뭐냐? 언약적인 의. 그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의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서 확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우리 죄를 대속하심, 그리고 그분의 정말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의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환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너희는 이 실제적인 이야기,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너희가 몸을 담을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복음에 속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 그렇게 거기에 속해서 각자 고생할 것입니다. 여전히 근대에 머물면서 막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걸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 존재들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만들어가신 그 이야기에 속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허무하고 재미가 없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계십니까? AI가 우리 이제 2부 예배 때 변호사들 많이 오거든요. 옛날에는 변호사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뭐하고 먹고 사는지 잘 걱정이 돼 죽겠어요. 지금 변호사한테가 수임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도 검사하다가 변호사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수임이 들어오더니 지금 안 들어온대. 하다가 나와서는 안 했는데 잘 어떻게 하자. 걱정이 돼. 다음 주쯤 다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뢰해라. 예수님 너희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계십니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여러분 보레보레 소리 지르고 어떨 때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고 나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야, 돈을 벌고 과시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명되게 됩니다. 끝없는 갈망,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지치셨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사무실 중앙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1층에 약사 할매가 살았어요. 약사 할매가. 이분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리고 여는 시간도 일정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물어봤지. 아니 돈도 많이 버시고 건물 주고 돈도 많이 버시고 자녀들도 대학 교수로 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좋으시겠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이 버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여행도 가시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왜요? 안 가본 데 어때요? 진짜 뭐 그리스, 로마, 이태리 뭐 우리 못 가본 데 많잖아요. 오만에 다 다녀보셨대요. 그것도 피곤하더라.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한 40대부터 좀 다녔잖아요. 대학을 원래 좀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다니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저보고 가사를 들어요. 재미가 없다. 그 자체로 그 재미가 없어요. 밥도 맛없고 맨날 몰길 돌아야 되고 이 풍경이 저 풍경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부조리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기적이고 왜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드글드글거리는지 막 진절이 쳐지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우리의 선물이 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경탄하며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받고 세상을 바라보며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작은 것들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으로 기뻐하며 사십시오. 나누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7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없는 갈망에 지치지도 마십시오. 허무한 인생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선물로 주신 공동체와 사람들과 자녀들과 분깃이 있습니다. 그 분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놓치고 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지혜를 주실 때 후히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미래가 불안하니 길 보여주세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깨어진 도, 밑빠진 도, 터진 웅덩이로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재미나이한테 사례를 들어줘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쓴 유명한 문장을 써줘 하니까 다 찾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0명 찾으려고 하다가 그중에 추려가지고 C.S. 루이스랑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 자신을 마지못해 심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신론자였어요. 치밀한 논리, 논리적 추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내가 밤마다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잠시라도 일손을 놓을 때면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분이 끈질기게 그리고 차츰차츰 다가오시는 것을 느꼈던 내 마음을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싫은 존재가 자기에게 막 다가오고 있는 끈적끈적하게 자기를 추적해오고 있는 그것을 느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929년 3.2일체 주일 전날 밤 나는 항복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 영국 전체에서 가장 기운이었고 마지못해 의심한 사람이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쓴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무신론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삶의 의미와 목적, 그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 만유교를 전전했던, 진리를 추구했던, 갈망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배심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여, 참된 사랑이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밤낮으로 나는 당신을 향해 한숨 짓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너무나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너무나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존을 찾기 위해, 정말 참된 것을 찾기 위해 추구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던 당대의 학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아름다운, 이렇게 새롭게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후회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온다는 것, 우리에게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비춰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모당은 얘기했습니다. 유교, 도교, 서양 철학 탐구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던 그 사람, 불교까지도 섭렵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교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독교로 돌아온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면 촛불을 끌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의 빛을 본 후에는 다른 어떤 철학적 등불도 필요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효령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었던 그가 딸의 실명 위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머리와 지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성은 문턱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결국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나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철학자와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오직 비참이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파스칼의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 목숨 걸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겨넣기에는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그 복음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이 복음은 우리 개인,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면, 사회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희망, 소망, 산 소망, 그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기독교인들만에게 희망을 줄 필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 우리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택합시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봤던 세상,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결코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만 만들었던 그 세상에서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